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의롭고 경건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땅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노아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 위치는 똑같아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차이점은 뭘까요? 아담과 노아와의 차이. 노아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어요. 사람이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생육 번성,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말씀대로 노아의 시대까지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생육했어요. 아주 오래 살았어요. 거의 1000세에 이르도록 평균 나이가 912세라고 그랬으니까 진정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이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말이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긴 하나 의가 없는 재물, 의가 없는 생명, 의미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생육 번성하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번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2장으로 연결되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축복하셨는데요. 22장 17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 내가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창세기 26장 4절로 이어지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모세 시대에 완성됐으니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신명기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연결해서 묵상하네요. 하나님은 생육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모세와 그 당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생육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는 생육 번성에 더 많이 치중하고 관심을 많이 갖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래오래 잘 살고 자자손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를 묵상해야 합니다. 가인의 후예로 번성해진 세상은 어떻게 되었다? 결국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진정 생육하고 번성한 세대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보세요.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세상을 번성하게 만들었습니까? 갈수록 생명의 연장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풍족하죠. 번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재물만 있으면, 세상의 권세만 있으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으리라. 아니거든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생육 번성,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저 내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잘 되면 그만이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신 권세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노아는 누굽니까?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 노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위임하셨다. 이것을 완벽히 실현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땅에. 이것을 완벽히 실현하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이것을 온전히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5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노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순종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 정말 진리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서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겸손해야 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됐잖아요. 노아. 그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홍수에 쓸려 나갔다. 그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온유.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야. 온유 겸손.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이죠. 온유와 겸손 정말 소중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것인가.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온유해질 수 없어요.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을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아담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패하여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동물들도 알아.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 창세기와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자들을 다스렸다. 가능한 것입니다.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들이 물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정리가 돼요. 두려워하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사자라도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공격할 수 없겠죠.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그 악한 총리들을 집어넣었더니 그대로 달려들어 물더라. 그러니까 짐승도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하나님을 무시하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요.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질서에 온전히 순종해요. 이 모든 자연은. 동물들도 마찬가지. 사람만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이 사탄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것도 묵상하게 되고요. 사탄이 잘 알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덤벼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못 이김. 네,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고 하잖아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방임하는 자, 공격 대상이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은 덤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런 것도 묵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감히 누가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로 연결이 되는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짐승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나?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 이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다? 우스티시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일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롭고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돼요.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보세요. 모든 산 동물,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네요. 채소와 같이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동물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 이전에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특히 음식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이 음식 문화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는 부패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모든 동물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외식, 거짓말,
그들은 혼인을 금하게 될 것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율법주의자들이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하나님이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거룩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4절에 고기를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는 말아라. 모든 걸 다 허용하셨지만 피채 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먹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고.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마라. 그것은 사도행전 15장에도 연결이 되죠. 2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변론하게 되죠. 어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겠느냐?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옳지 않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결정을 내렸죠. 15장 28절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요것만 정리했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이렇게 선포했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고기를 익혀 먹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요. 이걸 또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라는 게 생명의 소중함. 이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말씀하실 때도 고린도전서 11장이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인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고기만 익혀 먹으면 나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5절로 6절에 살인을 금하셨네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바로 살인이야. 사람들을 피 흘리지 말라로 연결시키셨어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야. 흘린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피 흘리고 살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지금 아담에게 주셨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롭게 창조된 상황에서 아담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강조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살인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피 흘려 살해한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더럽혔는가.
이게 살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절대 피 흘리면 안 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더럽힐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이걸 더 확대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걸 살인이라고. 형제를 욕하는 게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엄히 명하셨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노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노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로구나.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뇨? 절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건 동일한 살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역사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워지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지.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7절로 이어지는 거죠. 7절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이 말씀을 잘 지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면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22장 5절로 연결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까지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는 순종하는 온유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구원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피를 흘리면 안 돼. 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그 겸손한 노아와 그 아들들을 보시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잘 지켜갈 때 생육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역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생애 동안 노아와 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은혜와 복이 소중한 우리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